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로부터 33절까지 사신 줄 알고 함께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면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령으로 낳고 말씀으로 낳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며 성령의 역사로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났으면 성령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났으면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으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환경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진정한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임을 믿습니다.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래서 영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지는 자가 아니고 육신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고 육신을 복종시키고 육신을 처리하고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비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새벽까지 기도하시다가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까이 가시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고 계실 때에도 이처럼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너희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결하라 라고 바라보고만 계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그 문제를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을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찾아오셨듯이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분은 우리의 대제장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하늘 승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 그들 혼자서 가고 있었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모르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제자들도 아마 틀림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불렀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부를 수 있는 이름, 구원의 이름이요, 부르면 찾아오시는 그분, 여러분 불러주세요. 정말 예수님을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부르시면 그분은요 물 위라도 걸어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감옥이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는 자 믿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바라고요.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기 시작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칼로 목베임을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 헤롯이 그러면 아예 교회의 지금 지도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자 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붙잡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무교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하니까 절기 때는 하지 않고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기로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교회와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불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그 환경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환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환경 위에 있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분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놀랍게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밤늦게 감옥에다가 집어넣도록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몸은 매로 맞았지요. 정말 온종일 식사도 못했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감옥에 깊은 감옥까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다 아이고 소리 나오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죽는다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래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요, 자기의 몸의 상태를 뛰어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매를 맞고 그 매를 맞아도 그냥 맞은 게 아니라 곤장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했다. 그 밤중인데 거기서 그렇게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들어 쓰신 거지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 찬양 속에 찬양이 들려질 때 그 찬양을 타고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찬양을 타고 임하신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손과 발에 있었던 모든 묶여졌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매인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그래서 영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합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영으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떤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침체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장 12절과 13절을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해라. 그리하면 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약하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여러분들 방콕하시면 안 됩니다. 이불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얼굴을 드셔야만 합니다. 감옥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고 찬송했던 그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환경의 매인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 성령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오심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즉시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환경이 다스려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놀라운 일은 그분은 우리에게 즉시로 말씀해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바다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주님은 즉시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렇게 그 환경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모든 것의 지배자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신 분, 사망을 이기신 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늘 보좌야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쳐다보고 환경에 속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주님이신 줄 알았다면 주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들의 눈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는 유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유령은 정말 유령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그들이 전설적으로 들었던 생각, 들어왔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겠죠. 여러분들,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함께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자들이요,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주님이시군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오셨네요. 이랬더라면 주님이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오신 분이 주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고 하여 겁에 질려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소리 질렀다, 큰 소리로
지르면서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똑바로 서서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이신 줄 알고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이시군요. 말씀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내심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께서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수의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독특하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하신 음성에 대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여라고 말씀하심에 볼 때 적은 믿음이라도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적은 믿음이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큰 믿음은 못 될지라도 적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돌발적으로 말을 한 것이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말에 베드로가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베드로가 분명히 저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I am that I am,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세요. 지금 주님이 바다 위에 계신 걸 보니까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배 안보다도 주님께로 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믿음과 열정이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요청하는 그 말이 믿음의 요청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오라. 사실 예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시면 주님이 아니실 거고,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소서 하는데 당연히 주님이시니까 오라 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끝까지 성공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셨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베드로가 믿음을 사용하는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은,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은 오라고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붙잡고 배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환경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육신적으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해 주시면 지금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여러분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갔더라면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것인데 걸어가는데 이 앞부분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파도 치는 그것을 보았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소리, 그것에 듣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치우치게 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파도 소리, 바람 소리, 파도를 보고 또 바람 소리를 귀로 듣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베드로 자신이 감각의 영역 안에 자기가 순식간에 믿음의 영역, 주님을 바라보던 영적인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감각의 영역으로 딱 내려오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믿음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감각의 영역에 내려오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각의 영역에 머무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다가도 여러분들 기적 속에서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기적으로 걸어가다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감각의 영역 속에 빠지니까 즉시로 무서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섭게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들 두려움의 영역에 머물 것이 되어지고 두려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기적이 일어나다가도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 병든 자가
우리 주님 네 병은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해 주셨어도요, 그가 자기 몸의 상태, 환경의 상태를 바라보면요, 다시 그 사람이 하면서 자기 몸의 어떤 증상들을 바라보고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바라보는 순간에 다시 여러분들 아플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낫다라고 말을 하고 나은 줄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앞길에 대해 필요가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질 것이라고 그분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여러분들 실패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물속에 빠져 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여 빠져들어가는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외쳤던 베드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거기서 건져주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짖으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무너져 내려가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